오늘은 성탄주일인데 성탄 메시지로서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하라. 그러면 자기만의 이야기가, 자기만의 스토리가 완성된다. 이렇게 자기만의 이야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스토리가 완성이 되면, 자신만의 스토리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만의 철학이나 자기만의 방법론이 있죠. 본문에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이것마저 잃을까봐 노심초사하여서 땅에 묻어 두었답니다. 즉 소유하려고만 했다는 것이죠. 이게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소유하려고만 하는 것,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저 소유하는 일, 소유하려고만 하면, 여기에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인생, 한 번뿐인 내 인생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것이 돈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려고 할 때에,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과 소통하려고 할 때에 인생이 더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줬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잖아요. 여러분, 장사가 뭐 하는 겁니까? 장사가 뭐죠? 장사의 정의. 한마디로 다른 사람과 여러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윤을 남겼다, 남기지 못했다, 이건 주인 입장에서, 곧 하나님 입장에서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소통하는 일에 이 돈을 사용함으로써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사실 주인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거든요. 다시 말해서 소통함으로 종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목적인데, 주인의 소원인데, 2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받은 종이 종국적으로 이 주인의 소원을 들어줌으로써 주인을 기쁘게 해드렸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았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곧 자기 소유욕으로 인해서 자기 금고 아무도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금고를 단단히 잠궈 두었나요? 아니죠.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얼마를 주었죠?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10억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주인 참 좋은 주인이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총 80억 원을 그냥 주었는데 종들이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다가 다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그저 종들과 무엇하기 위해, 소통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금고를 활짝 열어서 80억 원을 내어 주었답니다. 참 괜찮은 좋은 주인이죠. 그리고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면서 뭔가를 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윤을 남겨라 이런 뜻이 아니고, 수익을 남겨라 이런 뜻이 아니고,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과 다른 사람과 소통해라, 소통하는 데 써라. 그래서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목적이고 동시에 주인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이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이 주인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주인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이죠. 이 달란트 비유를 듣고 100억대 자산가 어떤 장로님이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고용을 많이 일으켜서 회사를 하나 설립했답니다. 한 40명쯤 고용을 했대요. 그런데 10년 후 자기 자산이 150억이 되었답니다. 50억이 더 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소통하려고 하면, 소통하면 는다, 소통하면 플러스 된다, 소통하면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인생을 풍성하게 살고 싶습니까? 소통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이냐? 소유하려고만 하면
행복지수가 급격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소통하지 않고, 소통하는데 쓰지 않고 소유하려고만 하면 결국에는 다 잃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속을 해줘도 그 많던 건물, 그 많던 토지, 그 광활한 임야 상속을 해줘도 이 재산 3대 이상 못 갑니다. 어느 놈이 말아먹어도 말아먹는다니까요. 그러므로 지금 소통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재능이든 물질이든 뭐든 소통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이 100만 원이면 이건 내 노동의 당연한 대가야. 이건 내 노동의 정당한 대가야. 내가 얼마나 빼빠졌는데, 얼마나 빼빠지게 아르바이트 했는데, 손에 물 묻히고 생고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지 말고 그 중에 한 10,000원 정도라도, 20,000원 정도라도 매달 사장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죠. 이렇게 소통하면 내 삶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더 플러스 된다,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는 거 주인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부지런히 소통하면 하나님께 마침내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그것이 재능이든 돈이든 뭐든 내가 가진 것으로 소통하는 일에 즐겨 사용함으로써 행복하게 살고, 또 날이 갈수록 플러스 되고 풍성해지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하나님께 마침내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돈에 관한 논문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논문들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돈이 많은 나라보다 돈이 적은 나라의 국민들이 보다 행복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부탄 같은 나라가, 무슨 가스 이름 같죠? 부탄 같은 나라가 행복지수 부동의 1위거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돈이 많다, 적다는 것은 행복과 별반 상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콩 한쪽도 나누어 먹으라고 소통할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통할 때에 행복해지고 또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 소통하는 것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 따라서 소통하면서 살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 상대방과 소통하면서 살 때, 여러 사람과 소통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행복해짐으로써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하는데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데 쓰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난생 처음 케이크를 만들어 본다든지, 난생 처음 난을 키워 본다든지, 난생 처음 기타를 배워 본다든지, 그림을 배워 본다든지, 또 난생 처음 연애를 해 본다든지, 이렇게 새로운 것을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것 그들이 머리털 나고 난생 처음 해보는 것이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 새로운 일을 해봄으로써 행복하게 사는 것, 주인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행복해짐으로써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마침내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본문에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를 하다 보면 주로 내가 듣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은 주로 요구를 하고 내게 말을 하고 나는 듣는 입장이 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고객하고 친해지면 고객이 자기 신변에 관한 이야기도 거리낌 없이 툴툴 털어놓거든요. 그래서 나는 듣는 입장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을 할 때 행복해질까요? 말을 들을 때 행복해질까요? 말을 할 때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너는 듣는 입장이 되라. 너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라.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이 행복해하면서 또 나를 보면서 미소 지으면, 상대방이 행복해하면서 또 나를 보면서 즐거워하면, 내 기분도 어때요? 나도 행복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의 메시지는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너도 행복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주인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행복해짐으로써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선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수시로 식사 자리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이나 회갑연이나 총회나 이런 장치들 보면 언제나 먹는 것과 연결이 돼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사람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사람과 식사한다, 여러 사람과 먹는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소통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것, 소통의 자리를 수시로 마련하는 것,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합해 놓은 것이 무엇일까요? 즉 소통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 들어주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여러 사람과 식사하고 이 네 가지를 합해 놓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행을 가면 무엇을 가장 많이 하죠? 어떤 행위를 가장 많이 합니까? 여행을 하면 하여튼 차에서 내렸다 하면 이것부터 합니다. 모였다 하면 이것부터 합니다. 사진 찍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토록 사진을 많이 찍을까요? 한마디로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 잘하는 거예요. 바람직합니다. 아주 성경적입니다. 사진 부지런히 찍으세요.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자기만의 스토리,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만의 스토리를,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기 삶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랜 기간 광야 생활을 했었는데 왜 광야 생활을 했었죠? 사울왕이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추격하여 죽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의 칼끝을 피해서 오랜 기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광야 생활 도중에 다윗은 자기의 원수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2번씩이나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도중 2번씩이나 다윗이 사울왕을 만났는데, 사울왕을 발견했는데 그때마다 사울왕이 피곤해서 골아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처럼 도망다니는 것도 피곤하지만 사울왕처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도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사울왕이 2번씩이나 골아떨어져 있었답니다. 다윗이 오는 것도 모르고.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은 자고 있었던 사울왕의 옷자락 끝만 살짝 잘라서 나왔고, 또 한 번은 사울왕의 창과 물병만 살짝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다녀갔다는 흔적만, 자취만 남긴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노라 그랬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왕, 선지자, 제사장은 기름 부어서 세웠거든요. 즉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을 받은 자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었지만 이런 이유로 인해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다윗은 얼마든지 자신의 정적인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왕이 골아떨어져 있었잖아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엇을 부여했다?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이죠.
사울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사울왕은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이다. 따라서 내가 어찌 그를 죽일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사울왕을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꾸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의미를 부여하면 참 신비한 것이 자기만의 이야기, 자기만의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따라서 하나님께 마침내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비슷한 케이스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바울은 뇌전증이라는 간질병이라는 치명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이것을, 뇌전증을, 간질병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간질병을, 뇌전증을 자랑한다 그랬답니다. 그가 말하길, 나는 이 간질병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나는 이 간질병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날마다 하나님을 부둔다. 그러므로 간질병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들어준다 그랬답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왜 하필 나인가?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갖고 이런 지독한 병에 걸렸단 말인가? 조혜선 집사님 반응이 참 좋습니다. 저렇게 반응이 좋은 게 좋습니다. 대부분 앉아있는 분들이 꼭 인민무력부장 같거든요. 지금 딱 이리 있습니다. 인민무력부장 같습니다. 저렇게 웃으면서 반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반응이거든요. 인민무력부장, 이거 믿음 없는 겁니다. 저렇게 웃으면서 반응해 주는 거 좋습니다. 어쨌든 내가 뇌전증이라는 병에 걸렸는데 왜 하필 나란 말인가 그러면서 원망불평 탄식하지 않고 자기 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이 병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준다. 이 병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더 하나님만 의지한다. 세상 쾌락이 나를 빠뜨리지 않는다.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자기 병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니까 어때요? 바울만의 인생 이야기가 만들어지잖아요. 바울만의 인생 스토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인생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그는 위대하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므로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닥치든 그것이 질병이든 고난이든 시련이든 역경이든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닥치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라.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지 말고 신세한탄하지 말고 자꾸 의미를 부여하라. 이 의미를 부여하면 나만의 인생 이야기, 나만의 인생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의미를 부여해서 병든 사람 많잖아요. 근데 왜 병든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바울은 왜 바울만의 스토리가 만들어집니까? 그게 다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또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 제가 어느 날 어떤 청년에게 전도를 했거든요. 교회 가자 전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대뜸한다는 말이 자기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일찍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전도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엄마를 빨리 데리고 가셨습니다. 50대 초반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세상에. 어처구니가 없게도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 그래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것도 제 청소년 시절에 가장 예민한 시절에 엄마를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2번 다시 교회 안 갈 거예요. 제가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렇구나 그래라 그랬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자기 삶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의미를 부여하라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는데 의미를 부여하라고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또 의미를 부여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인생의 목적인데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왜 인생을 살아가느냐, 의미를 부여하라고 태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인생의 목적인데 이 청년 의미를 부여하지 않잖아요. 그저 원망만, 탄심만, 불평만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옥의 불쏘시개로밖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청년이 자기 삶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려면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하는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가? 목사님, 엄마 얼굴도 모르는 자라는 아이들이 이 땅에 수두룩한데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내 어머니를 청소년 시절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내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고마운 일입니다. 또 어머니가 언제나 내 곁에 계실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의 주인은 따로 있구나,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구나, 벌써 고등학교 시절에 그 어린 나이에 이것을 깨닫고, 내 생명의 주인은 따로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남들 방황할 때에 저는 방황하지 않고, 남들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닐 때에 저는 방황하지 않고 중심 잡힌 삶을 살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청년이 된 지금까지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찍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낸 아이들을 위해서 예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에, 이렇게 접근을 할 때에 그 삶에 무엇이 부여되고 의미가 부여되고 자기만의 인생 스토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마침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자기 인생 속에 어떤 일이 다가오든, 질병이 다가오든, 고난이 다가오든, 자기 인생 속에 그 어떤 일이 다가오든 닥치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기만의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것이 돈이든 재능이든 능력이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소통할 때에, 다른 사람과 여러 사람과 주변 사람과 소통할 때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또 무엇보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이 성탄의 아침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소통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진리도 이 성탄의 아침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어떤 일이 닥치든, 그것이 시련이든 질병이든 가시든 고난이든, 내게 어떤 일이 닥치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행복하게 살고, 또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에서 육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보이는 이 나라로 강림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